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은 이제 대도시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쭉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봤던 도시가 이제 아덴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는 이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함께 있기를 청하였지만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 머무르지 않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 에베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도시들처럼 아덴이나 고린도처럼 매우 발전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각 도시들마다 이렇게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아덴은 문화와 철학 그리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죠. 그리고 고린도는 번영과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여러분, 에베소는 이 아덴과 고린도가 뒤섞인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대에 매우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이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가득 찬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지만 에베소의 중심에는 아데미,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그 아데미의 신전이 이 도시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이게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 신전의 그 잔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요. 그 신전의 터를 찾아보면 이 기둥 하나만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둥 하나 갖고 고대 7대 불가사의가 됐습니다. 이 기둥 하나 있는 거죠. 이 기둥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상상화입니다. 그 기둥을 기초로 해서 이 아데미의 신전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다음이요. 이게 이제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아데미의 신상이고요. 다음요. 이게 이제 상상도입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아데미의 신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신상은 이제 발굴된 유물이죠. 여러분, 이 신전은 너비가 130m, 길이가 68m였다라고 합니다. 축구장 규격이 105m, 68m예요. 그러니까 보통 축구장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대리석 건물입니다. 대리석 건물이고 이 기둥이 높이가 20m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이 20m의 대리석 기둥 127개, 많죠. 127개의 기둥이 이렇게 쭉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전 안에는 엄청난 양의 금과 보석으로 이렇게 채워진 거대한 대리석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의 중앙에 있었던, 에베소의 핵심이었던 아데미의 신전이었고, 이 에베소는 바로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요,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에베소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악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각 도시들의 특징이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죠. 에베소, 온갖 우상, 미신,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성경을 풀어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늘 그런 자들은 있었죠. 그런데 이 공격이 너무 심해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제 장소를 옮겨갑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되자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을 이제 빌린 거죠.
잠시 동안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려 2해 동안, 2년 동안 바울은 매일매일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일의 결과, 이 일의 열매들은 아주 놀라웠습니다. 10절과 11절, 12절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그 자체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 증거와 이어져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상반된 2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만을 쫓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런 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돌아다니며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 이들이 이제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그들의 행위, 그저 기계적으로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주문이나 부적을 사용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은 여러분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 상반되는 일이 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마술사들이죠. 이 마술사들이 주의 말씀 앞으로, 바울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마술사들이 바울 앞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때에 그들은 그들의 수입의 원천이 되었던 모든 마술책들과 부적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이 바울 앞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그 양이 은 5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 5만이란 말은 사실은 지금 그게 얼마의 가치인가를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태운 책들이,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태워버린 책과 주문이, 부적이 은 5만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만한 모든 책을, 모든 마술책과 모든 부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에베소에서 이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로 인하여서, 특별한 의미로 인하여서 이 사건은 에베소 도시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또 도시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을 떠났죠.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죠? 어디로 갔죠?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갔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어떤 서당이나
서원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 그런 정도로 그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학문과 철학과 그리고 종교에 관련된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졌던 곳이 바로 이 두란노였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었던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의 가르침들이 아마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에 가면 그들의 종교를 배웠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배웠고 그들의 미신을 사람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두란노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 주석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두란노는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트란누스의 이름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두란노가 정확히 누구의 이름이었고 또 이 두란노 서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란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룡 중에 가장 포악하고 힘이 세고 공룡의 왕인 공룡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잘 아시네요. 예, 티라노사우루스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이 공룡의 왕입니다. 폭군이죠. 근데 이 티라노라는 말과 두란노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예, 놀라셨죠? 예, 이 티라노라는 말과 두란노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 두란노라는 말은 권세, 통치,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책을 보는 곳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두란노는 지배하는 곳이었고 권세가 있는 곳이었고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신전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막 신을 섬기는 곳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두란노 서원이 정치를 하던 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란노 서원은,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두란노에 있던 사람들은 에베소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란노는 에베소를 다스리는 곳이었고 두란노에 있던 사람들은 에베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에베소의 두란노였을까요?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의 두란노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이 마술사들이야말로 에베소의 두란노, 에베소의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의 마술사들은 지금의 마술사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은 신의 대리자였고 종교인이었으며 철학자였고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도 했고 없던 것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두란노, 이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술사들이야말로 에베소를 지배하고 통치하며 사람들을 움직이던 두란노들이었습니다. 미신이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이 에베소에서 이 마술사들이야말로 두란노요, 통치자요,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과 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의 근원이었던 이 마술책을 바울 앞에서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그저 장소 하나 빌려서 말씀을 전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술사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보던 책을
버렸다, 그 정도의 의미도 아닙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마술사들이 그들의 마술책을 태워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를 지배하던 두란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었던 권세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지배하였던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이었고 미신이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 무너진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영이, 더 이상 미신이, 더 이상 그 아데미가 에베소의 두란노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전에도 여러 번 마술사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술사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 여러 번 마술사가 등장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지요. 그는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지만 오히려 베드로의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구브로, 키프로스죠. 구브로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온갖 사악한 말과 술수로 복음을 대적하였지만 바울에게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떠돌아다니던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바울의 능력을 흉내냈지만 오히려 귀신에게 제압을 당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술사들은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공격하였으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던 자들이 바로 이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 중에 최고봉이죠.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우상을 섬기니까요. 마술사들의 최고봉이었던 이 에베소의 마술사들, 에베소의 두란노들이었던 이 마술사들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마술을 지금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지금 있을까요? 지금 이전에 앞에 있었던 마술사들과 지금 에베소의 마술사들 사이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몬도 바예수도 유대인 마술사들도 그들이 원했던 것은 신비한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비한 능력만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두란노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두란노가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신비한 기적을 행하여서, 뛰어난 지식을 동원하여서 그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두란노가 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울 근처에, 베드로 근처에 그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복음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는 했지만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란노가 되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란노가 되고 싶었고 동시에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다스리던 두란노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이전에 있었던 마술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두란노였던 이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매일 외치고 있었던 그 말씀을 그들은 들은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기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렸으며
그들의 눈은 복음의 역사를 향하여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으며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며 그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두란노가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두란노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술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그들이 헌신하였던 미신이, 그들 자신이 그들의 두란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두란노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꿈꿉니다.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좀 약했던 내가 좀 강하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쓰러지던 내가 이제는 좀 죄를 이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병든 내 몸이 강해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자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 가기를 우리가 모두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과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기적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적으로 사람이 변한다면 출애굽기가 다시 쓰여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그 광야의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들보다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원망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와 격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를 향하여 오는 위로와 격려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잠시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위로와 격려가 사람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침략당합니다.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끊임없이 절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변화되지 않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연구하였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노력하였습니다. 기적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재미와 즐거움도 필요하지요.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여러분, 교회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위로 필요합니다. 격려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재미와 즐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죄인이 의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오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의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와 참된 회복과 참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같이 기록합니다. 말씀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혼재해서 씁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 깨달아질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며, 말씀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며, 말씀의 충만은 곧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능력을 얻으며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참으로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두란노 되시기를, 내 욕심이, 내 소망이, 내 꿈이, 내 생각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내 경험이 나의 두란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두란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두란노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두란노 되시기를 우리가 간구하여야 하고 소원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예배소의 마술사들이 변화된 것처럼, 그 예배소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예배소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선교 사역을 앞으로 이끌어갔듯이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여러분 이 일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역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사역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러져가는 한 영혼을 붙잡고, 낙심한 한 영혼을 품에 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마음에 안고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여 주는 여러분, 그 교사의 사역이야말로, 성경 교사의 사역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역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두란노가 바뀌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두란노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두란노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사의 사역이야말로, 성경의 교사 사역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모아보면 거의가 다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거의가 다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사역이 초대의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꿈꾸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어쩌면 그 전부터, 교사를 할 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늘 기도하며 소원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겠죠. 앞으로도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도 제 마음에 늘 품고 있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 광고 시간에 저는 이 두 가지의 광고가 나오는 기적을 정말 제가 천국 가기 전에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늘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 아마 이 기적이 일어나면 제가 아마 그날 아마 펑펑 울 겁니다. 아마 뭐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광고인데요. 이번 수련회는 참석 인원이 다 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광고 한번 해보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기적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천국 가기 전에 저한테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적 말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꿈꾸는 기적, 그것도 광고 시간에 하는 기적입니다. 어떤 광고냐면 내년에는 교사가 마감되었습니다. 교사로 섬기고 싶은 분들은 내년에는 어렵고 내후년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광고 한번 해보는 게 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아마 기적일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의 두란노가 바뀌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옆에서 보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이 교사의 사역,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지하에서 땅 밑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수고하고 있는 그 교사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좀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를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배우시며 자주 보시며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주 나누어 드리는 말씀 읽기 있죠? 좀 귀찮으시지만 그래도 그거 한 번씩 해나가시는, 그래야 말씀을 자꾸 봐나가시는, 성경책이 산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새 책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이 샀는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깨끗하면, 아직도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잘 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자주 들어가시죠?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우리 70대 어르신들까지 유튜브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안에 강변교회 채널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매주 모든 설교가 올라가고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강변교회를 검색하시면 강변교회 모든 설교가 그 안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강변교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무려 15명입니다. 그것도 지난주에 김영대 집사님이 청소년부를 괴롭혀갖고 10명 늘려놓은 겁니다. 그 전까지 5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라라고 하셨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이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다 쓰시잖아요. 카톡으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영상들이 돌아다닙니까? 설교를 전달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가정에서, 구역에서, 모임에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묵상할 말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 내 마음속에 거의 모셔놓고 저 깊은 곳에 모아놓고 나만 살짝 보고 내만 살짝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며 그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두란노가 바뀔 것입니다. 우상이, 미신이, 세상이, 탐욕이, 미움과 질투가, 분열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는 두란노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회복이, 능력이, 위로가 우리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주변에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회복이, 능력이, 치유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